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복의 그런 되신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인생길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바라보며 주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와 경배하오니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님 흡양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머리 숙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오늘 영혼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며 푸른 초장에서 평안히 먹고 마시며 생명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모든 존귀와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가득 찬 영광. 성시교독 시편 5편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저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54장 자매하는 마음으로 올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로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짐보다가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검정거 됩니다. 내 귀로 소리 부르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 하나님 앞에 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 은혜 충만하고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이 되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치유처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거니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죄악된 생활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정말로 우리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정한 마음을 주님이 회개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세상 연락을 찾아 지었던 죄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막막한 예탕같은 멀리 떠나 살던 저들도 심히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을 태워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깨끗한 마음으로 이해되는 내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공허하게 들어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들어가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또 우리가 마음껏 이해할 수 없는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빨리 코로나가 아버지 정복당하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신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예배는 성령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 주께 올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와서 청하되 이리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기 있게 되었으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때인 줄 알고 자기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다같이 이것은 예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봉구를 뚫고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 함께 합시다. 절망의 시대에 절대로 희망만은 잃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희망만을 잃지 말기를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집중하십시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전 영국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 왕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은 영국 교회 요청에 의해서 온 교회는 같은 시간에 일제히 전쟁 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희망의 종을 울리도록 했습니다. 그 희망의 종을 울리기 전 영국 황실은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전 국민에게 보내는 방송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주교가 방송 설교를 시작합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잠시 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는 일제히 희망의 종이 울릴 것입니다. 그 종소리를 듣거든 온 국민은 모두 교회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국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문제 없는 사회 없어요. 예,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여러분 다 문제가 있어요. 또 그 문제는 아무 때나 와요. 그리고 예측할 수도 없어요. 언제 어떤 문제가 올는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예,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문제 없으려면 저 공동묘지로 가라. 우리 인생 생명 끝나기 전까지는 세상은 문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를 재료로 삼아서 반드시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주님은 오병 이어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가지를 남기는 역사, 이런 기적을 창조하셨어요. 예.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요. 예.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잔치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큰일 났어요. 예. 그 포도주 떨어진 그 가정을 만나요. 요한복음 3장에 가보니까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는 관은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관한 인도 몰라요. 니고데모를 만나요. 요한복음 4장에 가서는요, 남편을 5이나 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문제를 가진 왕의 신하를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문제 있는 사람은 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정말 소경들 다 보면 전부 문제의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 전부 만나요. 예. 그래서 그들의 인생 문제를 다 또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더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항아리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갖다 떠다 주라. 연회장이 맛보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혼인잔치집이요. 그냥 칭찬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기쁨의 잔치가 되었습니까. 남편을 5이나 둔 수가성녀 이런 예수님 만나서 인생 문제를 해결받아요. 와보라 내가 예수 만나 영원한 생명 얻었다면서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어요. 아니 가정에서 자기 자식이 병들어 죽는 것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왕의 신하는 권력으로도 물질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나 절체절명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께서 이 나사렛에 가까이 와 갈릴리 동네로 오신 걸 가나 동네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하고 가나하고 가까워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 아들 지금 병들어 죽어가서 주님 오셔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절규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의 아들의 죽음에 관해서 죽음에서 그를 살려내는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롭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롭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인간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희망의 길을 열어주세요. 희망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는 것을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나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도움받은 사람들. 역사적인 인물들 다 보세요.
절망의 순간에 다 하나님 만났어요. 또 하나님 도움 받았어요. 꿈쟁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만 장군 부인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억울하게 수년 동안 옥살이하는 그 절망의 절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사 요셉을 들어서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대기근 시에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위대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40년간 왕궁 생활을 하다가 그만 살인자가 돼요. 자기 동족을 돌본다고 결국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서 40년간 양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모세야 모세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주님을 만나. 그리고 너는 애굽에 내려가 내 백성을 구원하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엑소더스의 주인공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위대한 엑소더스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7배나 뜨거운 불목 속에 던져졌으나 그 완전한 죽음의 절망에서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사자가 그를 삼키지 못하고 7배나 뜨거운 풀목불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삼키지 못했어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굴과 풀목불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맛봅니다. 예?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서 썩었어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 절망의 절정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나사로가 수족을 통인 채로 살아나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셔요. 뭘 보기 원한다고요? 믿음을 보기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인생 문제의 해답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의 마스터 키와 같아요. 예. 전부 인생은 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만날 때 거기서부터 인생 문제가 다 해결받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자로 오셨는가. 61장 1절 2절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슬피 울며 고통당하며 아파하며 죽음의 상황에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4장 50절 말씀 예수님이 정말 이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말씀 4장 50절 뭐라고 말씀했는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보세요. 지금 아들이 죽음 앞에 지금 너무 슬퍼요. 너무 절망이야. 예수님께 왔어요. 내 아들 좀 살려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야. 지금 네 아들 살아있어. 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근데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가다가 그 신하를 만난 거예요. 왕 종들을. 예. 그러니까 아이가 그때 몇 시쯤 살았더냐?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 말씀하는 시간에 살아났습니다.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 것을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 살립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지 생명을 죽고 살리는 문제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수술하다가 죽는 사람 한두 사람 아니에요. 왜? 생명은 살리려고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도 까딱 잘못하면 생명이 죽어요. 근데 생명은 주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술할 때 각사를 쓰지 않습니까? 다 보면 최후 죽어도 못되게 하지 않기를. 왜? 의사는 꽤 최선이란 말이에요. 최선. 다 그거 안 쓰고 못 들어 수술 안 해줍니다. 각사를 안 쓰면요. 왜? 생명 문제는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사가 할 수 없는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 못하는 게 어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못하겠어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랍고 하나님이 하시는 인간이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풍랑의 절정에서 풍랑과 잠잠하라 하더니 풍랑 잠잠해졌어요. 예,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예. 여러분 인생의 절정에서 절망의 절정에서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다.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옛날에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덩케르크라는 이 영화에 보면 1940년 5월 24일 오늘 또 5월 24일 주이네요. 이 5월 24일 프랑스 덩케르크만에 갇힌 영국 연합군이 40만 명이 갇혀 있었어요. 그때 꼼짝없이 독일 나치 독일군에 포위되어서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조지 6세는 1940년 5월 20일 날 국가 비상의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왕과 군인들과 내각들과 대영제국의 온 국민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며 위기를 당한 우리 군인들을 살려달라고 전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온 국민이 너도 나도 웨스터민스터 예배당에 가서 줄을 서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틀 후에 철수작전을 착수해가지고 모든 군인들이 무사히 덩키트만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40만 명 죽었으면 여러분 전멸당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때 막 그냥 갑자기 비행기 한 장 못 두고요. 갑자기 안개가 껴가지고 그냥 거기만 싹 빠져나오게 하나님께서 독일군 절대 못 두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전을 핀 거예요. 아니 갑자기 맑은 하늘에 비바람에 몰아치고 안개 껴가지고 비행기 한 대 못 두게 만들어서 그 배를 타고 영국으로 다 탈출하지 않습니까? 예, 보십시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드라마틱,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에도 홍해바다 속에 길을 내셨어요. 아니 지금 애국 군대가 뒤를 막 쫓아오는데도 앞에는 홍해바다야. 다 몰살당할 위기야. 그런데도 오세야 너희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라. 그때 막 홍해바다가 쫙 가는 마른 땅이 길을 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가는 후에 애국 민족이 또 잡으려고 쫓아오니까 하나님께 물을 확 닫아가지고 전멸시켜버려요. 드라마틱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많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살려주셨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교통사고 몇 번씩 다 안 나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 간증이 많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그때만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교통사고에서 살려주신 거 하나님께서 다 그때마다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중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유능한 유대인 외과 의사가 수용되었는데 그때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100만 명이 가스실에 처형을 당합니다.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도 멀지 않아 가스실의 제물이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 외과 의사는 매일매일 피말리는 그곳에서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살아남은 비결이 놀라워요. 그는 어느 날 노동시간에 일하다가 흙속에서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를 빨리 숨겨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라나는 수염을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수염을 전부 다 면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동족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기다리며 두려움에 떠는 동안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는 죽음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면도를 했어요. 오후가 되면 나치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유대인들의 일렬로 쫙 세워놓고 그 중에서 그날 처형자들을 지목한다. No. 그러면 그 사람 그날 죽일 자를 처형자를 지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실로 그들은 줄줄이 들어갑니다. 예. 하지만 유리 조각으로 피가 날 정도로 깨끗하게 면도한 그 유대인은요. 외과 의사는 차마 가스실로 보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깨끗한 면도된 턱 때문에 삶의 의지가 넘치고 아주 쓸모있는 사람의 인상을 주었으며 그를 죽이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동족들이 가스실로 보낼 때마다 그의 피망록에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 외과 의사는 결국 나치가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살아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떠날 때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나는 죽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토록 간절하게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는 나치도 차마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언젠가는 떠오를 것을 믿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언젠가는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믿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망, 낙심, 포기가 무서워.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에 굴하다가 굴하지 않다가 억울하게 누명서 감옥살이 하는데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워서 그를요 위대한 민족의 리더로 쓰셨습니다. 욥도 모진 극한 고통 속에서도 정말 낙심하거나 절망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수많은 유혹을 받는데 그 중에 가장 잔인한 유혹이 뭔지 아세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가장 잔인한 유혹은 절망이라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절망하는 거예요. 야, 끝장내자. 포기하자. 나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절망은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절망을 선택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유혹에 빠져들면 모든 희망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모든 걸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여러분, 이 절망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 절망은 믿음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절망의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세상 경제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실상 지금은 지금 시작 단계에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4개월째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어떤 시대가 또 펼쳐질지는 몰라요. 예? 여러분 아무리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지금 우리 시대가. 예. 이런 절망의 시대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리 위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으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바다 위로 오르하소서. 예수님 바라보고는 잘 가요. 그런데요 갑자기 풍랑과 파도가 몰아칠 때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결국 물속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베드로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망의 유혹을 극복하세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는데 반드시 절망이라는 유혹을 극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시하고 있어요. 쓰러지고 넘어져 위기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희망만은 잃지 마십시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요한복음 4장 47절로 4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기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나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다 죽게 되었을 때 청하여 가로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주님 내려와 살려주십시오. 간청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 한 번만 신방 와 주셔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만 오시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만 자기 집까지만 오시면 아들이 살 줄을 믿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교회 온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안에 이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 큰 믿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선을 옮길 수 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산을 명하여 저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했어요. 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겨자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겨자씨에서.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합니다. 예. 이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 거대한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큰 기적을, 큰 능력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세요.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예, 지금도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기적을 보지도 않고 표적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의지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장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기적 보지 말라, 표적 보지 말라 말이에요. 그것 보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말씀보다는 보이는 표적과 기적 보기를 옛날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 살았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달라.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달라고 그래 자꾸 우리는. 야 하나님 능력 좀 보여줘봐.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 유대인들도 표적 보기를 좋아했고요. 우리 한국 사람도 표적 보기를 좋아해요.
이런 기적과 표적보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유대인과 한국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마가 하도 의심이 많아요. 예수님 나 부활 못 믿겠어.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 야 도마야, 의심 많은 도마야, 너 내 옆구리에 손 좀 한번 넣어봐. 그 창자국을 만져봐. 내 손, 발 여기 못자국 좀 만져봐. 그래서 보고 믿는 것보다 너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 있어.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이런 표적신앙, 기적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신앙이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야. 자,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보이는 표적신앙을 초월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데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두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4장 50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예, 여기까지 봤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살았다. 아니 지금 다 죽어가는 내 아들 죽어가요? 아니야, 네 아들 지금 살았어. 너 가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살았다고요? 그래, 내 아들 살았어. 가봐. 그래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더니 51절 54절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주님 아들이 살아났어요. 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종들이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지금 팔팔 뛰어다녀요. 지금 아들이 살아났어요. 살아났다 하거늘 그가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었어요. 그럼 언제 나섰더냐? 어느 때 살아났더냐? 라고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몇 시에?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했던 말씀하신 그때 그 시간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으니라. 믿습니까? 와, 보세요. 그냥 말씀 믿고 갔어요. 말씀 믿고. 예수님 손 안 얹어도 예수님께서 안수 안 해줘도 지금 살아났어요. 벌써 네 아들 살았어. 말 한마디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듯이 주님 말씀만 받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 여러분 말씀 잘 들으면 살아나요. 죽은 영혼이 막 살아납니다. 이건 예배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듣고 한 주간 동안 지쳐 있어요. 여러분 탈진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인생에 매우 힘들 때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내 영혼이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차가 아무리 잘 다니다가도 기름 떨어지면 빨리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워야 또 몇백 킬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살아나는 거지. 예, 보십시오.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니 그 종들까지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기적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천지 만물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뭐라고 있는가 보세요. 11절에 자 뭐라고 있는가 시작.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한번 주님의 입에서 나가면 야, 네 아들 살았어. 뭐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풍랑아 잠잠하라 하면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헛되이
천지는 없어져도요, 하나님 말씀 헛되이도 이게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부도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시편 또 보세요. 107편 20절 또 뭐라 있는가? 시편 107편 20절 시작. 할렐루야.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 보냈잖아요. 예수님 몸이 간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을 보내. 야, 내 아들 살았어. 말씀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근데요, 말씀을 보내요. 그 아들을 고치고, 그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또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가면 다 살아나는 거야. 말씀이 가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들이 주의 말씀이 들어갈 때 뼈다귀들이 이뼈졌다가 착착 들어맞아가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생명 있는 군대로 살아나듯이 말씀이 가니까 다 살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면 다 살아납니다. 놀라운 신앙. 표적 신앙 아니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말씀 신앙입니다. 이적, 능력. 옛날에 초창기 때는 그런 걸 많이 원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신앙 어느 정도 성숙하면요, 이런 말씀 신앙으로 가야 돼요. 예.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께로 나온 것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다 같이 시작. 그가 그의 말씀으로 보내요. 그들을 고치고. 예. 귀신을 내어주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놀랍게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어떤 슬픈 일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절망적인 자녀가 있습니까? 아직 절대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정말 고치신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예? 예수님은 인간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끝났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썩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 나사를 살려내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생혈을 메고 나갈 때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청년이 살아나는 거야. 야율의 딸이 죽어갈 때 달리다가 사랑한 딸아 살아라 했더니 야율의 딸이 살아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병들어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으로 온 집안이 다 예수님께 되지 않습니까? 병든 아들은 한때 이 가정의 문제덩어리였어요. 이 병든 아들은 이 가정의 절망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집안의 문제덩어리를 축복덩어리로 바꿔주셨고 절망덩어리를 기쁜 덩어리로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자식 때문에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문제를,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그 절망을 희망으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다 바꿔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인생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재료로 삼아서 기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사람. 부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절망의 유혹을 극복하십시오. 아, 나는 안 돼. 나 같은 것이 뭘 해. 아, 나는 안 되나 봐.
부디 부탁드립니다. 이런 유혹 극복하셔야 돼요. 지금 세대가 힘들어요. 지금 청년들 앞날 미래가 지금 캄캄한 건 사실이에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그 유혹을 극복하셔야 돼요. 절망의 절정에 찾아오신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렇습니까? 반드시 당신이 살아가시기 때문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인물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 믿음만 들어가면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지 모릅니다.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절망의 절정에 욥에게 찾아왔어요. 욥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왕의 신하의 집안에 찾아와서 그 집안에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았어요. 요셉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친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은 방백이 되었고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정말로 죽기를 구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노뎀 나오기 때 찾아오셔서 그에게 생명으로 살려주셨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인생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2020년 절망의 시대에 내 삶의 모든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 정말로 기적의 주인공, 희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시대에 절대로 희망만을 잃지 말라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가정은 아들이 죽은 문제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희망의 주님께로 나왔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절망의 절정이 욥에게 찾아오셨고 요셉에게 찾아오셨고 다니엘에게 찾아오셨고 엘리야에게 찾아오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인생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 가지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이 절망의 시대에 절망을 극복하고 말씀을 통해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은혜의 주인공들,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찾아오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절망이라는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유혹을 극복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희망의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시대를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에게 재충전해 주시고 은혜를 듬뿍 주시고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0개로 나옵니다. 272장. 어떤 고통의 문제든지 20개로 나오면 Oh
집을 바라보고 정예로 갑니다. 멸망의 공에 나와 평화의 강가 다가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저기로 갑니다. 여러분 예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1주연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함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절대 절망의 시대에 희망만은 절대로 잃지 말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희망의 주님, 소망의 주님, 생명의 주님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일마다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혼이 살아나며 재충전받고 힘을 얻어서 절망의 시대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올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물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의 복을 주시며 심은 것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며 저들의 절망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해서 하나님의 정말 행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신 은혜로 이 절망의 시대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5월달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주 지나면 마지막 주일을 보내겠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마음껏 자유롭게 드릴 수 없게 되었는데 빨리 종식되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고 정말 절대로 포기하지 마, 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크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로 자유복음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영적 전쟁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나아가서 하늘 말씀 붙잡고 세상을 승리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믿음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섭리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녘 땅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절대 절망의 시대에 절대로 희망마음 잃지 말라.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를 희망만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어가는 왕의 신하를 또 살리시며 아버지 불량도 잔잔케 하시며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주님 믿고 우리 성도의 희망을 꼭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시대 전국이 견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